우리 성경 공독 좀 길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하나님과 성령이 필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히신 그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앞에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올해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공생 시작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말씀을 보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해드릴 때 함께 주님의 은혜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터키의 에베소는 옛날 도시가 없어졌어요. 지금 이즈미어라는 그 도시가 있는데 그 에베소 지역에 옛날에 로마 황제 아구스도, 그러니까 시저 어거스트의 그 신전 유적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오래전에 이 아구스도 신전 유적 발굴 작업이 있었는데요. 이 발굴 작업을 하다가 한 비석을 찾아냈습니다. 근데 그 비석에 이름 문구가 쓰여 있다고 해요. 신의 아들 가이사 아구스토의 복음의 시작이라. 당시 사람들은 누구나 아구스토 황제, 시저 아구스토를 향해서 이런 고백을 함으로 일상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복음이란 아구스토 황제가 가져왔던 평화의 소식, 평화의 기쁜 소식을 말하고 있죠. 이 아구스토는 시저의 양아들로 숱하게 많은 전쟁 끝에 결국 세계를 정복합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의 초대 황제로 나아가서 신으로까지 추대를 받게 되죠. 역사에서는 이 시대를 가르쳐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시대, 로마가 이룩한 평화의 시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가이사 아구스토가 처음으로 세계를 통일한 후 각 정복지마다 호구조사를 시작하죠. 바로 이 호구조사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사렛이 아닌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게 된 그런 장본인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1절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문장이 많이 비슷하지요. 네, 가이사 아구스토는 백성들에게 복음, 즉 평화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전쟁이 없는 평화 시대를 열었다는 새 시를 열었다고 선포하였습니다. 마가도 이 당시 사람이지 않습니까? 마가 역시 당시 로마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마가가 누굴까요? 물론 마가복음의 저자죠. 또 바나바의 조카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로 사용됐던 마가의 다락방 주인집 아들입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했던 그는 바나바와 바울의 1차 전도여행에 참석했다가 실패를 하죠. 그러나 바나바의 보살핌으로 그는 다시 복음 전도자로서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시절 오랜 시간 바울과 바나바, 베드로의 중요한 가교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시작한 이 마가복음 첫 구절 또 우리에게 참 익숙하지 않습니까? 바로 지난주에 묵상했던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너무 닮아있지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베드로는 마가를 자기 믿음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바울에게 디모데가 있었듯이 베드로에게는 이 마가가 있었던 것이죠. 로마 말에 능통했던 마가는 베드로를 따라 그를 도와 로마의 전도 여행에 동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수지자였던 베드로의 직접 지원을 바탕으로 후에 로마에서 핍박을 받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이 복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그분이 나의 주님 되시며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마가는 자신이 쓴 복음의 주제로 토픽을 이 제목으로 삼았던 것이죠. 마가는 이 마가복음 기록하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슴속으로 뜨겁게 외쳤을 것입니다. 아멘. 최초의 복음서인 이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하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또 다른 복음서들과는 달리 그가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로 모습을 드러내기 전까지는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하며 살았는지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단지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셨던 일 세 가지로 본문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과 두 번째가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은 바로 광야에서 시험을 거쳤다는 것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갈릴리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는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말씀드렸듯이 주님의 수세주일이죠. 교회력으로 보면 주님께서 우리 세상에 나타난 예수님의 나타나신 날 주현절 그 첫째 주일을 주님의 세수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즉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물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공생을 시작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죠. 오늘은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시며 이루신 일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실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멘. 첫째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그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9절 보니까요.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마태나 누가나 다른 복음서들과는 달리 내용이 참 심플합니다. 아주 건조하기 일도 없습니다. 더구나 세례 요한에 관한 얘기조차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라고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갈릴리 나사렛에서 사셨다는 사실과 또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었다는 사실 그 두 사실뿐입니다. 그러나 마가는 또 주님이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일은 비교적 상세히 서술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자기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다는 것이에요. 아멘. 내용은 간결하지만 그러나 그 의미는 간결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하늘이 갈렸다는 말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소통의 문이 열렸음을 가르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죄인을 향한 진로의 장막이 이제 걷히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아멘. 정죄 시간은 끝나고 은혜의 시간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제 이 예수님을 통해 하늘에서 땅으로 땅에서 하늘로 통하는 길이 완전히 열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왔다는 말씀은 어떤 뜻일까요? 우리 여러분들은 비둘기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올리브유를 물고 노아의 방주로 돌아오는 비둘기가 그려지지 않습니까? 비둘기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예수를 통해 새로운 길이 열렸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아멘. 이 길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함께하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주님의 사역은 성령님의 인도와 함께 시작됐었죠. 성령님은 주님을 도우셨고 주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길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함께 계시며 도우시고 힘을 주시는 그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신을 가르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죠. 아멘.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멀어졌던 죄인들이 하나님께 다시 나갈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 길을 인도하신 성령님은 믿는 자들에게 십자가의 길에 대한 진리를 알려주십니다. 십자가같이 우리에게 내려오신 성령님으로 인하여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와 생명의 길을 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런
놀라운 비전과 더불어 11절에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11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기뻐하신다는 그 원어적 의미는 좋아한다 또 인정한다 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나의 아들로 인정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아멘. 세례 요한도 이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이 이튿날 강가를 지나치시는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탄성을 올리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저 어린 양을. 예수님께서도 죄인들만 받으시는 회개 물세를 받으셨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물세를 받으셨을까요? 아닙니다. 오직 모든 인간들 중에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기 위하여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이 세례를 받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아들이 세례를 받으실 때 직접 그 자리에 임하시고 이를 기뻐하시고 또 성령님을 보내심으로 그가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을 확증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사건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동시에 세상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 유일한 은혜의 사건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이 우리 인생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릴 인생살이를 시작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장엄한 세례로 시작된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가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마가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장엄한 이 스토리 끝으로 갑자기 충격적인 얘기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장면의 전환이 너무 갑작스럽죠. 여기서 몰아냈다는 말은 강제로 쫓아냈다는 말입니다. 성령님께서 왜 예수님을 광야로 쫓아내셨을까요? 우리가 아직 어릴 때는 우리의 부모님들이 모든 것을 다 해주시죠. 그러나 우리가 자라서 성인이 되면 우리는 스스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스스로 서는 삶이고 이것이 바로 스스로 설지 않은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장성한 후에도 우리가 견딜 만한 그 어려움까지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사는 우리에게도 누구나 스스로 감당해야 될 시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때가 찬 그 사랑하는 아들을 광야로 내모신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는 고독한 곳이죠. 살기 어려운 곳이고 들짐승이 있는 곳이고 시험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장엄하고 충만한 은혜 요단강에서 당신의 아들 이 황량한 광야로 내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을 쏘더라. 아멘. 마가는 광야에서 40일간 시험을 받았다고 아주 단순하게 건조하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이 광야의 시험에 대해서는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고 있죠. 다른 복음서에서는 한결같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을 물리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당연히 아주 시원하게 물리치셨을 것이야 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마가는 왜 다른 복음서와 달리 광야의 시험을 이렇게 건조하게 선언하는 것일까요? 마가는 어쩌면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된 예수님이야말로 직면해야 될 세상을 의미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시험은 누구에게나 한 번 이겼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시험은 예수님의 공생의 내내 지속되었습니다. 예수님 삶의 자체가 시험이었고 그 삶 자체가 광야 생활이었죠. 그러나 뒤돌아보면
어쩌면 우리들의 모든 인생살이 자체가 광야살이의 연속, 시험의 연속이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장엄했던 그 요단 가까이 있었던 것만은 아니에요. 그 험한 광야에도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본문을 보면 광야에서 천사들이 주님을 수종 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험 받으셨으나 주님께서는 천사들의 수종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살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광야로 몰아내시고 어려운 시험도 주십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천사들과 함께 수종 들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중에 혹시 어려운 일 겪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주위에 호위하고 있는 천군 천사들을 보실 수 있는 영안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들에게 많은 은혜를 내리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믿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믿는 자를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기 원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광야에도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험한 인생살 중에서도 천군 천사 수종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 이후에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다고 나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14절에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니, 먼저 마가는 요한이 잡힌 후라는 역사적 사실을 언급하죠. 주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마쳤을 때쯤에서 세례 요한이 헤로드 왕에 붙잡혀서 오게 잡혔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세례 요한은 헤로드 왕의 비윤리적인 정치 행태를 관해 비난을 합니다. 그러자 그 부정한 새 왕비 헤로디아가 간교를 부리죠. 그 저주로 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의 현실 정치 참여에 관한 많은 이야기를 저희들에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선구자로 이 땅에 와서 이제 그 사명을 다했다는 말씀입니다. 이제부터는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등장하시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시작될 차례가 온 것입니다. 아멘. 마가는 14절 후반에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말씀하시죠. 왜 예루살렘이 아니고 갈릴리로부터 복음을 전파하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변화는 변방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큰 믿음도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마음에 불쑥 들어와 우리를 사로잡는 것이 아니에요. 무심히 들었던 그리스도의 말씀 한마디가 우리 마음 한구석에 씨앗으로 심겨지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하지 않습니까? 그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다가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는 그 싹을 틔워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 크게 자라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마음의 큰 변화도 우리의 마음의 큰 믿음도 아무도 모르는 사이 우리 마음 한 변방에 심기운 그리스도의 말씀 그 한 조각으로 말미암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세례 요한이 자기의 사명을 다하자 주님께서 세상에 복음을 선포할 때가 되신 것이죠. 15절에 보니까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구역 구속 사역을 이룰 때가 온 것입니다. 아멘. 창세기 3장 15절에서 시작하신 하나님의 구속 사역은 이제 주님의 때에 이르러 시작이 된 것입니다. 아멘. 세상은 주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의 때가 찬 것이죠. 주님의 때가 된 것이고 은혜의 때가 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된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세상을 향해 선포하십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아멘.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하나님 나라와 함께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는 간단했습니다.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 메시지는 세례 요한이 처음에 요단강에서 풀었던 메시지와 똑같은 메시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의 복음도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이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저 먼 곳, 우리가 죽은 후에 어떠면 차지할 미래적인 실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우리 눈앞에 있는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독생자와 함께 사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독생자가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시요 복음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세상을 향해 천국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과연 누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인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들입니다. 아멘.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아멘. 또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등지고 살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삶으로 변화됐다는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으며 사는 자들의 세상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피조물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셨던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믿는 믿음으로 얻는 영생이라는 것이에요. 아멘. 이 복음을 믿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죄상을 받을 수가 없고 그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구원은 언제 누구에서 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온 복음을 믿었을 때 그때부터 아니었나요? 구원은 오직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이야말로 우리를 영원히 살리는 생명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아멘. 이 복음이야말로 우리를 풍성한 은혜에 거하게 하는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기 원하십니까? 복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믿으면 그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구원할 것입니다. 아멘. 그 능력이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입니다. 아멘. 그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머물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께서 올해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에게도 선포하십니다. 복음의 능력은 세상 권세를 이기는 십자가의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복음의 능력으로 올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는 말로 서가지고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시작된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어느 때든지 어느 곳에든지 새로운 시작을 가져왔습니다. 오늘 2021년 주님의 수세주를 맞아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때가 이르셨음을 선포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면서 시작하신 모든 일들을 세를 맞는 우리 각자의 신령과 우리 교회 위에도 시작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아멘. 먼저 삼일체 창험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와 우리들 교회 위에 임하리라 믿습니다. 아멘. 또한 우리에게도 40일의 광야 시험은 꼭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험은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축복의 시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의 천사가 항상 우리를 호위하는 새해가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때로 어떤 일 못하든지 내 주위부터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갈리에서 말씀을 전파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우리 주위부터 복음을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들의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고 넓어질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주님의 이름을 붙잡는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의 복음의 능력으로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새 아침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가 새 힘을 얻어 새 삶을 누리며 새 역사를 써내려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새해를 시작하며 이 복음의 시작이 우리로부터 또 우리 교회로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를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